오늘 화면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죽으심과 부활 사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상으로 부활절은 지난 4월 9일 한 번의 주일이 아니라 5월 28일 성령 강림주일 전까지 7번의 주일 모두가 부활절이고 그 안에 49일 전체가 부활절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1년 52번의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소망하는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주님의 부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 그 사이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MBC의 백분 토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000회를 맞아서 가장 오랜 시간 백분 토론을 진행했던 손석희 씨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좋은 토론이란 엄숙주의와 선정주의 그 경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말인데요. 그 말처럼 신앙을 포함해서 건강한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 위에 설 때에 비로소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을 포함해서 복음서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시간에 일어난 어떠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을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1절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지난 설교에서 저는 습관적 의례 준수에만 매몰된 종교적 열심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 무리들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의 죽음 이후에도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큰 안식일, 즉 유월절에 시체를 십자가상에 두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채 아직 숨이 붙어있는 두 강도의 다리를 꺾을 것을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이 얼마나 무자비한 행동입니까? 종교의 규례, 즉 안식일을 성별한다는 명분으로 이전에 이날 병든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하더니 급기야 죽어가는 이의 수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생명을 풍성케 해야 할 종교가 되레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간신히 붙어있는 그 남은 숨마저도 끊어버리는 이 모습에서 바울이 말세 때의 모습이라며 소개하고 있는 악행들의 목록이 떠오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 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말세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종교가 사악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자신 안에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작디 작은 이웃의 티에 대해서는 목소리 높여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교회의 담장은 더더욱 높아져서 우리의 믿음은 동굴 속에서 끝없이 증폭되는 메아리처럼 공허한 외침이 될 뿐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깊고도 높은 영적 교만과 우월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말과 행동, 그 한 단면만으로 그의 인격과 신앙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척 한다 해도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심지어 함부로 내뱉는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영혼에 깊은 생채기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성직자이건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건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신이고 무엇이 배교입니까? 반대로 무엇이 하나님 자녀의 증거이며 열매여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적 열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천착하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른 말로 신앙의 헌신이 나를 더 자유케 하고 타자를 환대하는 삶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28절 내가 목마르다라는 표현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말 그대로 육신의 목마름을 가르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의 이러한 호소는 처형장 강수에게는 익숙한 풍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해오던 대로 해면 스폰지에 신 포도주를 머금어서 긴 우슬초 가지대에 달아 예수의 입에 가져다 댑니다. 언뜻 보면 목마름을 호소하는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자비로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 포도주는 신맛이 나는 희석된 포도 식초로서 가난한 이들이 마시던 음료이며 시편 기자는 이것이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마지막 운명의 순간까지 가난한 자들의 음료인 포도 식초를 사양치 않으셨습니다. 이를 소극적으로 말하면 수치를 포함해서 자신에게 풍부된 모든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다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작은 자,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그렇게 33년의 삶을 사셨고 죽는 순간까지 그 가난함과 겸손함의 자리에서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괴리되지 않으려면 고통받는 이들과의 물리적인 거리, 정서적인 거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요새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조금 자라나서 저녁 시간에 30분 정도는 제 책상에서 숙제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아내와 TV를 틀어서 EBS의 세계 테마 기행을 보곤 하는데요. 한 번은 요르단의 베두인 마을 편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그 리포터를 지극히 환대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그 리포터가 베두인 마을의 글귀를 소개합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 앞서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무정하고 원한을 품지 않으며 난폭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이들과 가까이 해야 할까요? 겸손하고 온화함으로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곁에 고통받는 이웃은 우리가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참된 경건과 종교성은 두려움과 욕망에 사로잡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들의 영혼에 작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본문에서는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19장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요셉은 원래 유대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감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변하게 됩니다. 요셉은 빌라도 앞에 나아가 당당히 예수의 시신을 자신이 가져가겠다라고 요청하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몰래 겨우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 역시 아직 해가 넘어가지 않은 이 공개적인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의 장사를 위해 값비싼 모량과 침향을 선뜻 내놓습니다. 이 둘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무엇이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백부장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가 보여준 참된 경건과 종교성일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죠. 그것은 단지 숫자 1이 아니라 있음이고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차는 있지만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하고 예수가 열어놓은 새 역사에 동참하는 이들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백부장이 제일 먼저 반응하고 부활 이후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도 그 뒤를 따르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말 그대로 우후죽순처럼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의 헌신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참된 믿음, 예수의 참된 믿음으로 인한 변화들입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 미국에서 벌어진 남북전쟁 끝에 북부 연방이 승리하고 마침내 수정헌법 13조를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해방된 노예들에게 시민권과 참정권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재건의 시대가 지나고 안타깝게도 새로운 차별의 양상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바로 인종 분리입니다. 동등하지만 분리한다라는 원칙 아래서 공공장소, 거주지, 학교, 교통수단, 식당 등에서 인종분리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896년에 제정된 교통수단에서의 인종분리법인 플레스대 퍼거슨법입니다. 이렇게 뿌리내린 악습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서 1950년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법과 제도라는 이 권력의 공포 앞에서 미국의 대다수의 흑인들은 숨죽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무기력이 학습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드높은 권력의 초롱성에 균열을 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미주리 출신의 용접공이자 감리교 목사였던 올리버 브라운입니다. 용접공이자 목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중직 목사였던 거죠. 캔사스 토피카에 살던 그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자신의 큰딸 린다 브라운을 집과 가까운 학교였던 썸너 공립초등학교에 전학시키려 하지만 이 토피카의 교육위원회 측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올리버 브라운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 13명을 모아서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협회 NACCP의 법적 지원을 받아 토피카 교육위원회 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3년여의 지리한 법적 공방 끝에 1954년 연방대법관 9명 전원 일치 판결로 공립학교에서의 인종분리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이 판결은 58년 전인 1896년 기차에서의 인종분리가 합헌이라던 플래시대 퍼거슨법을 폐기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이 판결의 이름은 이 부녀의 이름을 따서 브라운 판결, 브라운 러라고 불리웁니다.
더 나아가 이 판결의 청구인 측 변호사였던 흑인 변호사 터구 머셜은 1967년 미국 최초의 흑인 연방 대법관이 됩니다. 이 말은 1967년 전까지는 모든 연방 대법관은 백인 남자였다는 말이 되겠죠. 지금의 미국의 연방 대법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1967년에 터구 머셜이 흑인으로서 최초의 연방 대법관이 된 후에 작년 2022년 6월 30일 지금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오른쪽 상단 끝에 보이는 캐산지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대법관에 포함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좀 아쉬운 게 아시안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언젠가 빠른 시일 안에 최초의 아시안 연방 대법관이 또 나타나기를 바라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물론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무명의 사람들이 있어야 진리와 생명의 걸음은 새 시대를 견인하는 위대한 행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범이 되십니다. 가장 완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케 하십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난한 이들의 음료였던 포도식초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을 작은 자와 동일시하셨던 그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내 삶의 자리를 열어 환대하는 그 사람에게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더위 뒤에 찾아온 음습한 때문인지 몸과 마음이 더욱 웅크러드는 때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에 햇살 한 줌 비춰들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따스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햇살 한 줌 건네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주이시며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